수요일 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상 강의 말씀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겨울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면 어린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겨울놀이가 있습니다. 쌓인 눈 위를 즐겁게 비료 포대를 깔고 미끄러져 내려왔던 눈썰매가 있고, 또 얼어붙은 하천이나 논에서 엉성하게 만들어진 썰매를 타면서도 추운 줄 모르고 눈썹을 휘날렸던 그런 추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릴 적 저의 기억도 떠올려 보면 역시 즐겁게 친구들과 잘 놀았던 그 어린 날의 추억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얼어붙은 논이나 하천에서 썰매를 타기 전에 꼭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얼음의 두께입니다. 만약 얼음이 얼었다고 그 위에 많은 아이가 한꺼번에 올라간다면 얼음이 깨져서 물에 빠지고서는 흠뻑 젖어서 곧불로 된통 고생했던 경험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물에 한번 빠진 후에는 반드시 짱돌 하나를 들고 썰매를 타기 전에 그 얼음 위에 던져서 얼음의 견고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어린 시절 추억들이 이제는 축제라는 이름으로 추운 지역에서 개최되어지고 있고, 또 지역의 특색을 잘 살린 그런 축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포천 지역에 있는 산정 호수 썰매 축제, 강원도 양평의 빙수 축제, 화천의 산천어 축제, 평창의 송어 축제 등이 대표적인 그 축제들입니다. 이러한 축제들은 방송에서 워낙 자주 언급되다 보니 이제는 그 이름만 들어도 그 축제가 열리는 장면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꽁꽁 얼어붙어 있는 호수나 강 위에서 썰매를 타고 낚시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축제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사람들이 이 축제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얼음의 두께를 제대로 측량하지 않는다면 엄청나게 큰 사고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일정 두께 이상의 얼음의 모습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일들이 살얼음판인지 혹은 꽁꽁 얼어붙은 얼음인지를 제대로 가늠하는 일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다 경험으로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참 쉽지 않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대학을 졸업하고 요구하는 많은 자격을 갖추고 제법 재물도 모으고 제법 권력도 갖고 제법 으스댈 인기와 명성이 있으면 보통은 나는 이제 꽁꽁 얼어붙어 있는 두꺼운 얼음 위에 있다라고 여기게 되는데, 막상 그 위에 올라보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지혜입니까? 올라가지 않는 게, 그 얼음에서 벗어나는 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 소리를 잘 듣지도 못하고 들렸지만 일부러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얼음이 깨져서 흠뻑 젖게 되는 큰 어려움을 마주할 때가 인생에 참 많습니다. 나름대로는 미리 이렇게 두드려 보면서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마주하게 되면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이 모습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이 마치 철옹성과 같고, 나는 내가 가진 이것들이 그 두꺼운 얼음이 되어서 내가 아무리 올라서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살아가는데, 실상은 그것들이 어떤 보호막도 보호장치도 안전한 장치도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그분이시기에 그들을 향하여 미리 두드려 보려고, 그리고 마주할 그 어려움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흘리게 될 그 눈물과 그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참왕인 나를 버리고 인간 왕을 섬기는 일은 살 얼음판을 걷는 일이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왕을 세우는 일이 어느 정도 두꺼운 얼음이 필요한지를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의 그 경고가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함으로 앞으로 무려 수백 년 동안이나 이 왕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마주하는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인물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진 사울입니다.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얼음판이다, 조심하거라, 더 멈춰서 두껍고 견고해질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를 교훈해 주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겸허히 받고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실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와 교훈을 얻게 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의 신앙 회복 운동, 사무엘의 이 부흥 운동으로 인해서 잠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 저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내가 왕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가득 찬 교만한 마음이 무엇을 구합니까? 참 왕이신 여호와를 거부하고 여호와를 버리며 인간 왕을 요구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나의 능력, 나의 도움, 피할 산성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단연 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돈에 관련된 일이라면 눈에 쌍심지를 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아예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재산 문제로 인해서 서로를 죽이고 해코지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돈이, 그 만몬이 우상이 되었기에 저 돈만 있으면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확신에 찬 믿음으로 돈만을 추구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은 없습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을 하지만 여전히 이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면서도 말하기를 나는 믿음이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어떤 점에서는 이것은 너무나도 두렵고 어떤 점에서는 정말 불쌍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삶을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게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기에 그렇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만을 따라가리라 결단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순종의 삶이 여러분에게 뒤따르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요구했던 왕으로 선택되어진 이 사울의 짧은 족보와 신상 소개가 말씀에 등장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지파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초대 왕으로 삼으셨을까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는 그 어떤 해석보다도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택과 이러한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던 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심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그것에, 그 주제에 시선을 놓치지 않고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기록합니다.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 베냐민은, 말씀해 보면 베냐민이 레위인 첩을 성적으로 유린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거의 멸망에 이를 정도로 나머지 지파들로부터 공격과 징벌을 받아서 성경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남은 남자의 숫자가 600명에 불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력한 사람이었기에 기스는 군인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고 또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그의 아들 사울에 대한 소개를 보십시오. 어떤 소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준수한 소년이라. 그의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고. 그가 가진 어떤 조건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외적인 조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성경은 준수한 소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준수하다라고 사용되어진 히브리어는 토브인데 성경 어디에서 이 단어가 제일 처음 등장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첫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쓰셨던 단어가 바로 토브입니다. 그 정도로 이 사울의 외모가 뛰어났다라는 의미이고 또한 다른 사람이 사울의 어깨에 닿을 정도밖에 안 온다라고 할 정도로 그가 얼마나 장대한 키의 소유자였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그 중심에 관한 그가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인생이라는 어떠한 하나님의 평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없습니까? 그의 아버지인 기스에게도 드러나지 않고 그의 아들인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어떤 언급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욥을 보십시오.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 사랑과 믿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다음 왕으로 세워진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도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저를 통하여 다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렇게 이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평가하실 때 그들의 외모가 아니라 여호와를 향한 그 마음과 여호와를 향한 그 믿음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사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이를 부르실 때 말씀하신 그 목적과 여호와 중심의 신앙에 그 있었던 것에 대한 칭찬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음 왕을 바라볼 때 분명히 놓치지 않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사건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이 사건을 보십시오. 어느 날 기스가 기르고 있던 그 암나기들 여럿을 잃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사환 한 명을 붙여주면서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그 아버지가 붙여준 사환과 함께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지역과 사알림 땅과 그리고 베냐민 사람의 땅을 두루 찾아다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조심해서 보십시오. 아버지의 말에 설렁설렁 건성으로 찾는 신용만 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다녔던 그 지역을 지도로 보면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을 이 사울은 그 사환 한 명과 함께 아버지의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서 너무나도 마른 땅을 두루 다녀보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그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을 다하는 아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그의 외모와 집안에 관한 설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외적인 조건으로 볼 때 출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지체말로 최고의 신랑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준수한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준수한 소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담이지만 요즘은 신앙과 세상적인 조건을 모두 겸비해야 최고의 크리스찬 신랑감이라고 점수를 매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서글픈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먼저는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가를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인가? 그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가를 먼저 평가해 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그 삶이 지금 세상적인 부요함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여러분의 귀한 딸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그를 향하여 못되게 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진실함이라면 그의 삶 또한 진실해서 부요함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누림이 있는 삶은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의 외적인 조건은 더할 나위가 없었지만 그가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사울의 이 연약함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누군가를 바라볼 때, 너희들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할 때의 기준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의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들이 사알림 땅 그 밑으로 내려가다가 이제는 숲 땅에 이르게 됩니다. 제법 긴 시간을 그리고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암나기들을 찾았지만 그 나귀를 찾지 못하자 보이는 사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컴백 홈입니다. 돌아가자. 그러면서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여기서도 아버지를 향한 분명한 효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암나기들을 찾아오라는 아버지의 말에 따라서 지금까지 무려 3일 동안이나 많은 지역을 두루 다니고 있었지만 그 암나기들을 발견하지 못하자 이제는 자기를 사환을 걱정하실 아버지가 걱정되어서 돌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무엘서의 저자는 계속해서 이 사울의 인간적인 됨됨이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그에게서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신앙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길을 묻겠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장면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그가 사역을 마치고 라마로 돌아왔을 때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 사무엘과 이 사울의 삶은 너무나도 대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있는 그 사울과 달리 오히려 그와 함께 하고 있는 사환이 하나님께 구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에게로 갑시다. 그가 혹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줄까? 내가 묻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사람의 존재를 사울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숲 땅에는 사무엘의 집이 있는 라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떠올린 것은 사울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그의 사환, 그의 종이 이것을 떠올렸습니다. 이 시대를 기점으로 볼 때 이렇게 사울에게 사무엘이 왕으로 삼기 위해 기름을 붓는 이 해를 기점으로 볼 때 사무엘은 무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섬기고 있는데 사무엘이 살고 있는 그 라마 지역에 왔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해내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이 가진 신앙의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제1순위는 바로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가 손으로 휘저어서 잡을 수 있는 그 사람이고 그것입니까? 하나님이 최우선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태도이며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영순위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영순위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사환의 말에 이제 사울이 동의하면서 걱정 하나를 말합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아멘. 사울이 말하고 있는 그 염려와 근심을 보십시오. 먹을 것이 다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라고 그가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고대 기록을 살펴보면 고대 중근동 지방에서는 아주 저명한 사람, 유명한 사람,
혹은 존경받는 사람이나 어른을 방문하고자 할 때면 정성어린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 관례였다라고 합니다. 특히 그 방문하는 대상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무엇을 물어보기 위해서는 더더욱이나 예물을 준비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이 무엇을 걱정합니까? 자기에게 예물이 없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에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이런 사울에게 사환이 자기가 비상금처럼 챙겨두었던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다라고 알려주면서 이것을 예물로 드리고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달라라고 선지자에게 말하겠습니다라고 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을 떠올려 보면서 마주하면서 참 사울이라는 사람이 준비성과 그리고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집을 떠나온 지가 3일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은 3일 동안 충분히 아버지의 암나귀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그만큼만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인의 재산에 대해서 종이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더 가져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주인인 기스가 허락하든지 주인의 아들인 사울이 허락하는 그 범위에서만큼만 그가 필요한 것들을 챙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아들인 사울이 요구하는 대로 3일치의 식량을 준비하고서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비상금을 준비했다라고 밖에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또 15장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내가 올 때까지 사무엘 곧 내가 올 때까지 너는 기다리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흩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무엘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가 왕이 제사장이 해야 할 역할과 그리고 선지자가 해야 할 그 역할인 제사를 지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시 후에 약속한 대로 사무엘이 그곳에 도착해서 유명한 사울을 꾸짖는 말을 전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그 책망을 듣게 되었고 그의 왕위가 그에게서 옮겨져서 두 번째 왕인 다윗에게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사원의 말과 또 사환이 챙겨둔 비상금으로 예물을 준비하게 된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기 위해서 나아가는 장면이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숲 지경에서 이제 라마로 갑니다. 그리고 산당에서 제사하기 위해서 온 사무엘이 그곳에 있다라는 정보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물을 길러러 온 소녀들이 알려준 대로 길을 가다가 산당으로 가는 사무엘을 마침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후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역사 가운데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지금의 나와 함께 하심도 믿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은 길을 거쳐서 이 사울과 사환은 라마에 이르게 됩니다. 사울이 자기의 집을 떠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암나귀들을 찾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지 이 사무엘에게로 나와서 사무엘을 만날 것이라는 어떤 계획도 어떤 기대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여호와 신앙이 없었기에 일어난 그 문제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수고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준비와 그의 수고는 모두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그의 곁에서 그를 사무엘에게로 이끄는 그 사환이 준비되어져 있고, 또 예물이 없으면 사무엘에게 사울이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사환에게 그 예물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사무엘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시간과 장소와 사람을 모두 준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배경으로 우리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nothing,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마태복음의 족보의 은혜를 떠올려 보십시오. 나의 바로 앞 세대가 마주했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일제치하였습니다. 6.25 전쟁이었습니다. 이념의 갈등도 극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나의 선조가 죽었다면 나는 지금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의 나를 있게 하시려고 나의 선조들을 그 유구한 역사 동안 지켜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대학 입시를 치러 가는 날에, 내가 직장 면접이 있는 날에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환경과 건강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 어떤 것들도 내 이력서에 기록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 사람을 예비하심으로 인해서 나는 지금 생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내 손에 쥔 것이,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오직 내 수고와 내 노력의 결과입니까? 그렇게 여긴다면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감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긴다면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로 살던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속의 은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나를 당신의 백성 삼아주신 바로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와 내 삶에 그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에 은총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 인색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앞에서 감사도 없이 감격도 없이 기쁨을 잃어버린 채 자리만 채우겠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왕을 요구하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요구가 너무나도 싫으셨지만 그 요구를 들어주시면서도 그들이 그 요구로 인해서 세워질 왕으로 마주할 그 고난과 고통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살얼음판과 같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를 너무나도 가볍게 무시해버리고는 수백 년 동안 이어질 그 눈물의 골짜기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이 선택에 관한 모든 열매는 오롯이 이것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짊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있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 성경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 성경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 수 있고 이 성경이 있어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 수 있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게 될 영생 복락이 있다는 것 또한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 없다.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가볍게 받지 않기를, 무겁고 진중하게 받아서 순종의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사울은 어떠한 믿음의 평가도 없이 인간적인 뛰어남만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에 있는 그 하나님 사랑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인생이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살얼음판을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즐거이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